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다나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왜 안 읽으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에 이기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언약,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게 큰 언약이 첫 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되고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고 네가 거주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내가 보는 땅을 다 내게 주어서 네 자손이 거기서 살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약속은 있으면서 현실은 안 따라오니까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좀 흔들리고 같이 따라왔던 조카 롯은 완전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언약과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내가 너 내 백성 건져낼게 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현상은 그냥 곧장 가면 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흔들려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함께 하는데도 들어간 사람이 얼마 안 되잖아요. 왜? 현상은 다르기 때문에. 자, 신약시대에 이게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약속이 뭐예요? 내가 예수를 보내서 예수로 하여금 너희들의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줄 테니
믿기만 해라. 아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저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믿고 따르기만 해. 그러면 너희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테니까 믿기만 해.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믿기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 현상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육과 영의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들어보세요. 예수 못 믿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수 못 믿어요. 요새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해요. 오늘도 그러더라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생기죠? 아니, 좀 다른, 술집에서 생기고 좀 다른 데서 생겨야지. 왜 교회에서, 또 교회 생겼네? 그런데 오늘은 할 말이 없어서, 교회가 6만 개나 되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냐? 교회가 6만 개나 되는데, 아니, 왜 예수 믿고, 하느님이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그게 그 믿음이 와야 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늘 흔들리게 돼 있어. 넘어지게 돼 있어.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사람과 세상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약속 믿고 가면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세상을 보게 되고 사람 말을 듣게 되고, 코로나 어떤 교회에서 20명 나왔다고, 어떤 교회에서 50명 나왔다고. 아마 그 얘기 듣고는 안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못 가겠네. 여러분,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믿고 가야지 사람을 보고 현상을 보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제가 오늘 또 여러분 감사한데, 이게 방송에 나오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은 교인은 얼마나 올 거가 대략 내 감이 와요. 왜? 그 소리 영향을 받으니까 다 믿음이 있을 것 같아도, 저는 오늘 또 그 방송을 이렇게 자꾸 들으면서 많이 안 나오겠네. 그래도 이만큼 나오신 게 감사해요. 또 4층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근데 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떨어져요. 왜? 언약을 붙드는 게 아니고 현상을 보고 듣고 거기에 잡히면 누구라도 흔들리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기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 오늘 역대하 20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하더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살아가면서 위기를 다 겪는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일생을 살면서 위기, 그냥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고 위기를 두세 번은 다 겪는다. 두세 번은 다 겪는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 여호사밧 임금은 유다 왕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왕이고 잘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데, 왕이여,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세 나라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여. 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와. 네?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오고 두려움이 와요. 야, 이거 어떡하려고 이러지? 왕이여, 지금 세 지역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엄청난 군대가 지금 어디에 오고 있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뭐예요? 두려워.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저들과 싸워 이길 성산이 전혀 없어. 에? 숫자로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요새로 말하면 무기로나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싸워 이길 성산이 전혀 없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니까 막 두려움이 올 때 그는 얼른 성전으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그 얘기를 제가 요지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저들을 맞서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습니다. 저들과 싸워 이길 아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 왕이 힘이 들으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야, 나 혼자 기도할 일이 아니고 유다 모든 백성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감사한 건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응? 뭐 누구는 아니에요. 늘 있어요. 이 세상은 두려운 일이. 오늘 또 4층에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이 전염병이 지금만 온 거 아니에요. 야, 그 유럽에 온 이 전염병은 몇 천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몇 천만이. 그 글마다 다른데 어떤 글은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니, 살아가면서 두렵단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럼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사밧 임금이 잘한 것은 뭐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로나19와 그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자꾸 듣다 보면 두렵잖아요. 1000명이 넘었다, 1000명이 넘었다, 1000명이 넘었다, 3단계로 올라가면 다 수덥이다,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지금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과연 이게 언제 어떻게, 뭐 이제 1000명이 아니라 뭐 2, 3천 명도 올 수 있다. 하루에 우리도 몇십 명 죽을 수 있다. 예? 이제 3단계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 수덥이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 두려움에 걸려들어서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자, 요새 교인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던데, 분별하시길 바라는 건, 죄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셨을까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은 안 주세요. 두려움을 주는 자는 마귀예요.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는 자는 성경에 분명히 마귀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임금이지만 자기 힘으로 백성들과 함께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행인 건 뭐냐? 정말 우리도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우셔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건 뭐 변명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어려울 때요. 네.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려울 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요새 심지어는 자살자가 늘어난다는데 그게 믿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나 혼자 못 죽겠다고 막 불을 질러, 같이 죽자 그러고 막 불을 질러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해요. 어려워, 너무 힘들어, 위기야,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기도하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를 갔는데 교인은 12명이고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서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첫 목회를 잘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왜 길이 없으니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회 한빛교회당에서 교회 질 때도 어려움이 잘 안 되니까, 너무 또 일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엎드려. 나중에는 감사한 건 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건축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 다 졌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97년인데 그때 교회 입당에 들어갔는데 IMF가 툭 터졌어요. 어려우는데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낸다고 해결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여러분 항상 뭐 사업도 그렇고 다 어려울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환난을,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불평하고 좌절하고 화내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동안 잘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제 시대 복음이 84년도에 1884년도에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가 복음이 들어 계속 기도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겼어요. 또 6.25 전쟁 때 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들어봐죠. 구국기도. 나라를 위해서 교회에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자꾸 이제 먹고 살기 좋고 편하다 보니까
기도 안 하고 자꾸 인간적으로 가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으시고 이 어려움을 이 어거지로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2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는 쌍방이에요. 내가 막 몇 시간 기도 그냥 일어나 버려. 그건 기도가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게 대화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어디 있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지 하나님이 응답해 보신 일이 없어.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러면 그 기도는 잘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 막 3시간, 4시간, 5시간 그냥 기도해.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얼른 가버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막 엎드려가지고 두려우니까 울면서 금식하면서 백성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야하시엘, 내가 보기에는 선지자예요.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야하시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싸우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리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냥 내가 직접 손들으라고 하지 이 신앙을 자꾸 구체화될 편이 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분들, 주님이 기도했더니 야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들 속으로만 손 들어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꾸 왜 문제냐, 나 혼자 그냥 기도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거야.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호사밧이 울면서 막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원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의 답을 들어야 돼. 근데 어느 날부터 기도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방 기도 막 3시간 했다 5시간 했다 막 철야했다 금식했다 니레했다 막 24시간 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기도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기도가 재미가 있고 기도와 열매가 있고 기도가 감정이 있고 기도가 역사가 있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음성으로만 말씀하진 않아요.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음성보다는 내적, 내 마음에 이렇게 와요. 그걸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언제는 설교 한번 했죠.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갈 때 빨간불이 오면 서란 말이고, 노란불이 오면 멈추란 말이고, 파란불이 되면 가라는 건데, 우리가 기도할
집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미스김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평안이 오는 건 그대로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게 거의 맞는 거예요. 평안이 올 땐 파란불이에요. 한 번은 한 학생이 고3인데 새벽 기도에 다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좀 이쁘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무슨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합격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너 하나 물어볼게. 그 대학을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 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냐 안 오냐 그랬더니 안 와요. 두려워요. 그러면 거기 가라는 거 아닌데 왜 고집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죽어도 가래요. 예? 아 그렇구나. 너 참 착하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는 길을 가야지, 두려운 걸 고집 계속하면 그건 거기에 답이 없다. 그랬더니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 나중에 내가 일러줬어요. 그러면 엄마가 죽어도 가라고 하는 대학을 일단 원서를 써서 시험을 보아라. 네가 그렇게 효도를 하고 싶으면 참 착하다. 그러나 네가 가고 싶고 네가 확신이 오고 평안이 오는 대학도 원서를 써서 거기도 가라 내라. 그렇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두려움이 오는데 계속 기도만 해. 그냥 울면서 응답 없어요. 그리고 다 응답이 오면 다른 응답이 와요. 속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말씀하시는데 대개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소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걸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근데 어떤 때는 소리처럼 들려지는 것처럼 느낄 때는 있어요. 근데 그건 평생에 나 같은 경우도 몇 번 아니에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건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대전으로 가라. 대전으로 가라. 갈 교회도 없는데 대전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음성처럼. 내 평생에 음성처럼 들린 건 몇 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또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하세요. 네, 사람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 환상으로 올 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이 설교도 제가 이 내용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리 김종호 원사님 그때 기억날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자꾸 저한테 억울한 소리를 하고 저에게 공격을 할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개입하면 안 된다. 네가 싸울 일이 아니다. 이건 내게 속했으니 너는 나만 믿고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네가 직접 뛰어들어서 변명하고 싸우고 그러지 말아라. 이건 내게 속한 것이니. 그래서 내가 설교까지 우리 교인들 그런 소리 듣더라도 흔들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게 기도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전혀 기도만 하지 응답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한빛교회 은퇴하고도 나는 한빛교회 34년을 열심히 목회해서 나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막 섬기고 싶어서 나는 자꾸 그랬는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제 네 역할은 끝났다. 떠나라.
아니 주님, 저 여기서 뼈를 묻고 싶어요. 여기서 더 일하고 싶어요. 아니야, 떠나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생각하고 틀릴 때가 많아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 혼자 하면서 일방, 그걸 일방이라고 그래요. 맨날 자기 혼자만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일이 없으면 그건 정말 이상한 신앙이 돼요.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야시를 통해서 말씀할 때 저들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되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는 많이 했다, 멋지게 했다, 그게 아니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세상에 답을 구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 하나 기억하세요. 내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바깥에가 시끄러면 막 비행기가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가고 막 탕탕거리고 그러면 누가 얘기해도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조용하면 조그마한 소리라도 들립니다.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음성이 잘 들려요. 근데 내가 막 복잡한 내 입장에서만 고집을 피고 내 소리만 떠들어 쌓고 이 세상의 소리에 막 잡혀 있으면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은 언제 진실하고 집중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은 소리만이 아니에요.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멘. 좀 길어서 여러분이. 근데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여호시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얘기하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딱 일어났더니 아멘, 아멘. 그랬더니 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견고하다는 말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면 세상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하면 세상을 보면 같이 따라 흔들려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신뢰가 왜 중요한 거 아니?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현상을 믿으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풍파가 심하면 심할수록, 위기를 받으면 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흔들리고 넘어져 버립니다. 어지럼증에 넘어져 버립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 여호사밧이 뭐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야시엘을 신뢰하라 그 말이에요. 왜? 아이고 저거 거짓말이요. 무슨 하나님이 싸워? 뭐 우리는 가만히 있어. 아이고 누구 죽을 일 있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일어나 선동을 하면 선동 될까 안 될까? 선동 되지. 저 사람 소리 들었다는 우리 다 죽어. 아니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이 싸운다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냥 나가래. 여러분이요, 참 여러분아 조심할 건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세상적으로 똑똑하면 하나님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가 되라. 순수해라. 왜? 세상의 똑똑은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중요한 가운데는 뭐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딴소리하고 있다 그러기 시작하면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해 안 되는 소리 하네. 저건 저거 아닌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웠던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다 그분들이 결말이 좋지 않아요. 설교 끝나면은 성경을 딱 들고 와요.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왜요? 지금 오늘 목사님 설교했지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왜 그렇죠? 얘기해 보시죠. 막 설명을 해. 내가 설명해줘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근데 그분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성경도 많이 보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보 아니야. 초신자 아니야.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 왜? 성경을 자기가 해석해. 늘 그러니까 은혜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을 누구 뭐 정죄하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가 신뢰가 안 되면 교회 옮겨라. 자꾸 딴소리를 들으니까 앉아있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해. 한 번은 제가,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한 번은 이러더라고. 상담했더니, 목사님 저희 교회는 예수님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교회를 왜 나가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를? 잘 듣더니 그러네. 아니 예수님 없는 교회를 왜 나가세요? 했더니 친구들이 있어서요. 아니죠. 아니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건데 예수가 없는 교회를 왜 가세요? 친구들이 있어서요. 친구는 딴 데 가서 만나고. 여러분, 제가 늘 그 얘기해요. 누구시 미워서 아니에요. 목사가 신뢰가 안 돼. 그러면 신앙이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설교하러 가는 거 아닌데, 아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또 목사님 이런 맘 가지고 했구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늘 보면은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도 교회 다니는 거 보면 기적이다. 내가 너 그러지 말고, 제가 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무조건 믿으라는 게 많이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를 받기 시작해야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지금 야시엘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그 말을 믿으라고 말이야. 저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말이야.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고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싸울 일이 없고 구원을 보라 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 부르면서 제일 앞에, 군대가 아니고 찬양대가 앞서서 나가도록 합시다.
왜?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인데 우리가 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찬양합시다. 감사합시다. 믿고 나갑시다. 그랬더니 온 아까도 백성이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이 아멘 하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세워서 제일 앞에다가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찬양할 때 저들에게 강력한 혼돈이 오면서 막 저희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왜 그런지도 몰라 저희들이 그 찬양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 거죠. 막 자기들끼리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막 다 죽여가지고 손 하나 대지 않고 대승을 거두고 찬송을 부르러 갔더니 다 저희들끼리 싸워서 저희들끼리 다 죽었고 가보니까 전리품 쌀도 있고 옷도 있고 돈도 있는지 몰라. 돈도 있는지 그냥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리품이 얼마나 많이 남았던지 그거 가져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변에 소문이 나기를 연합해서 모압 암몬 세일이 갔지만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대승을 거둬서 저들이 승리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다른 나라들이 어떤 나라도 유다를 침공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왔더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할 건 내가 싸워서 이기려는 경험이 많아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요새 진리를 하나 깨닫고 감격하는 게 뭐냐? 내가 우리 사람 흉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흉봤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사람 내가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우리 사람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되질 않아. 시집 올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야. 응? 그걸 내가 바꿔보겠다고 막 그러면 가정에 분란만 와. 우리 사람은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고 선악 똑같아. 그러나 우리 사람 생긴 대로 알아서 스스로 믿음으로 사는 게 좋지. 내가 바꾸려고 막 그냥 한 대씩 주먹쥐하고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질러대고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오겠어요? 분란이 오겠어요? 내가 깨달은 건 우리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게 답이야. 알아들었어요? 그게 답이요. 자녀들도 그래. 내가 애들 이제 다 커지면 나이가 50, 40대 그러지만 내가 지금도 키워보니까 내 맘대로 안 돼. 내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잘해주고 저희들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 지금도 내가 자식들을 내가 막 어떻게 만들겠다 그러면 나도 곤란하고 자식들도 곤란하고 나는 이제 그걸 알으니까 내가 애들을 막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면 물이 많죠. 그걸 알으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 복인 줄 알아. 나 교인들 바꾸려고 안 해. 응? 막 주일 성수해라. 11조 온전하게 드리라. 떼먹지 말고. 기도 막 1시간씩 이상 해라. 전도 1년에 3명 꼭씩 해와라. 또 교인이 되면 막 절대로 눈 감으면 안 된다. 막. 안 해. 좋은 대로 하시라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 은혜로 바꿔지는 거지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훈련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아야 바뀝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큰 무기 중에 원자탄이 뭐예요? 어려운 일일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고백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기적이 은사가 나타나고 대승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운 선지자를 신뢰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다 보니까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짜증도 나오고 심하면 화도 내고 심하면 격한 행동을 저지르게 되고 해결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은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큰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SOS,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이 애비에게 참 별로 좋은 애비가 아닌 애비에게 부탁을 해도 자식을 들어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왜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할 시기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걸로 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응답해 오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대승을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분명한 거 있죠? 코로나19는 지나갑니다. 분명히 지나갑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은 패자가 아니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극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전리품을 얻게 하여 주소서. 저들의 잔이 이 위기 중에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사밧과 유다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셔서 하나같이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